오늘은 2017년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지난주 인터넷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았는데, 이 세상이 살만 날 때도 있고 안 살만 날 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데 놀랬죠, 여러분요. 저는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제 대학원 동기 카톡방도 있고 또 노예 임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관리하는 게 참 많습니다. 막 문서를 보내야 되는데, 초등학교 동창 카톡방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눈팅만 하는 거죠, 보면. 근데 마침 동창 하나가 포항에 사는데 딱 떴어요. 보니까 자기 집 아파트 수도 파이프가 터졌다. 그래서 왜 터졌나 그러니까 막 요란한 거죠, 보면은. 세상에요, 요즘에 얼마나 카톡방이 빠르냐면 뉴스보다 빠릅니다. 방송국보다 더 빨라요, 보면은. 굉장히 놀랬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검색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 보니까 수출을 해야만이 됩니다. 굉장히 자원이 없는 나라, 땅덩어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데 역대 최단기간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5천억 달러를 이렇게 돌파를 했다고 나와요. 11월 17일 오후 2시 시간으로 이게 산업자원부나 이제 관세청 통계인 것 같아요. 보면은 5,012억 달러 수출. 이건 희망이 있잖아요, 보면은. 희망.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 이렇게 많이 수출했나 보니까 주로 그 동남아권에 수출을 참 많이 하대요, 보면. 인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저는 의외로 미국한테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줄 알았는데 전체 수출량이 한 5몇 % 정도.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정말 다변화되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쪽에 막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또 한쪽에서는 이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봐요. 결국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참 잘 살고 참 감사했다, 이런 말이 있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 살아도 힘들다, 못 살아도 힘들다, 맨날 힘들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장모님 기도하는데 굉장히 멋진 기도를 하네요. 햇빛보다 달콤한 무엇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감사. 그 복사해가지고 집에 꼭 갖다 놓으세요. 방송실에 가면은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기에 감사할 줄도 알고, 물론 반대로 비판할 줄도 알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017년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사실은 오늘 이사야 30장은요 굉장히 내용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이 선포되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원래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잖아요, 귀족.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주로 대상이 국가 지도자들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언을 선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미가 선지자는 반대편 사람입니다. 오히려 동시대 사람인데 미가 선지자는 평민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똑같은 시대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귀족들, 왕족, 국가 지도자들을 향하여, 한 사람은 평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가르쳐서 이사야 30장 1절을 보세요. 너희는 패역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패역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아주 간단해요. 사람인데 사람 노릇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을 우리가 보통 패역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이 고집쟁이들,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패역한 백성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남쪽 유다가 저 북쪽에 있는, 북방에 있는 아수르 침략에 이제 노출이 되었어요. 아수르 속국이 될 형편입니다. 말 그대로 풍전등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수르 제국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대단한 제국이었어요. 아수르 제국이. 이 전성기 때 아수르의 그 영토를 보면은 지금의 터키 남부와 동부를 다 점령했고요. 요르단, 시리아, 그 다음에 이란, 거의 뭐 반절, 애굽도 중요 도시는 다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위쪽도 점령을 하고요. 어마어마한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보통 아수르 종족도 셈 계열로 봅니다. 셈족 계열로 보고 있는데, 이 엄청난 제국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 속국이 되는 거죠. 식민지 국가가 됩니다. 자, 이제 남쪽 유다가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고 살 길을 찾을까 고민하다가 국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자. 동맹을 좀 맺자.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음으로 아수르의 침략에서 한번 벗어나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30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애굽과 맹약을 맺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과 맹약을 맺으나.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 2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 왜 내려갔냐면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 좀 동맹 좀 맺읍시다. 그리고 이사야 30장 4절에 보면은 유다의 사신들이 소안과 하네스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안과 하네스에 가서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사신을 보낸 겁니다. 자, 이런 남쪽 유다의 행태를 본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를 하는 거예요.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은 이사야 30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되고 무익한 일이다. 아무 쓰잘데없는 일이니까 제발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헛되고 무익한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위기가 처했는데, 속국이 되고 식민지 국가가 될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방법론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살 길이 뭘까?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3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다음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여기 방법론이 나오잖아요. 유다가 살 수 있는 두 가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그런데 돌이킴은 단순한 회개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회개를 포함한 애굽과 맺은 동맹을 철회하라, 그런 말이에요. 동맹을 철회하라. 그리야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잠잠하고 신뢰하라. 여러분, 언약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에게 노출이 됐어요. 속국이 됩니다.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알아요. 너희가 지금 두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 건 나 안다. 자,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잠히 신뢰하라. 그런데 이 잠잠이라고 하면 히브리어 원뜻은 뭔고 하냐면은 안식의 안식. 여러분, 마음의 휴식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 생활 속에서는 거의 참 불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냐면 현실이 환란이에요. 현실이 위기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 살 때 호롱불 있잖아요. 등잔불이 막 바람에 흔들려요. 조금만 불어도 꺼져버리잖아요.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인데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실이 그런 거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인격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뜬구름 잡듯이 기도하지 마세요. 내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나 가난해요, 그렇게 기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신뢰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라.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말씀하신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라. 야훼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성경에는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여러분, 공식대로 살아가면은 뭐든지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자들 바둑 뛰는 사람들 늘 그러잖아요. 실력이 안 늘잖아요, 보면. 왜?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동네 바둑. 그런데 공식을 아는 사람들은 바둑을 잘 띱니다. 지금은 저도 바둑을 안 뛰는데 한때는 좀 바둑을 이렇게 좀 뛰고 참 좋았는데, 그런데 뭐든지 공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식이 참 중요한데, 신앙에도 뭐가 있습니까?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주기도문 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다음에 사도신경,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사도신경, 성경을 요약한 일종의 신경, 고백서잖아요. 그 묵상할 때 정말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르르 암송해보면 뭔 말인지 몰라.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청원하라. 청원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그 청원 기도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땅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 가정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일터, 직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이루어져. 그게 뭐냐면 산상교훈입니다. 산상교훈의 말씀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라. 또 한 가지 간청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은 문자적으로 하루 세끼 양식입니다. 그런데 의식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오늘도 밥 세끼 주세요,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요? 아니, 우리 생명이에요, 생명.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은혜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청원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청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친절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아버지의 자녀들이, 언약 백성들이 북쪽 아수르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하오니 저 아수르 좀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공식이야. 이사야 선지자가 범죄한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언약 백성들아, 애국과 맺은 동맹을 버려라. 이제 그만 좀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대기 상태인가?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8절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의 정말 멋진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데, 여러분 30장 18절 제가 왜 보냐면 스크린이 이제 나왔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긍휼을 주시려고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기다려라.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희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한 번 더 이해를 해야지요. 하나님은 인격자라는 말을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 그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니?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같이 거닐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 징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전체 모습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 공의성 속에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이사야 30장 20절에 보면은 언약 백성들이 패역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먹거리를 통해서 징벌을 합니다. 여러분, 먹거리 안에 징벌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뭔고 하냐면요, 전쟁 때 먹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전쟁 때 진수성찬을 먹나요? 겨우겨우 먹나요? 겨우겨우 먹어요. 먹거리 안에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또 한 가지 의미는 죄수들이 감옥에서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진수성찬 먹을 수 없잖아요. 보면 간단한 거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먹거리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나,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가 알 수 있다는, 먹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징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그들,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설득하고 있는데, 오늘 21절에 보면, 앞에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언약 백성 뒤에서 내 귀에, 언약 백성들 귀에다가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설교 시간에 이 길이 바른 길이니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사람마다 깨닫는 게 다르겠지요. 보면 이 길이 바른 길이니.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여러분도 옛날에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지금은 이제 다 버렸겠지요. 사람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부 예배 때는 잘 알던데 2부 때는 또 모르대. 이게 뭔 말이죠? 사람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면 술 취한 사람이지. 역시 거룩하고 경건해갖고 술을 잡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요, 사람이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술 취한 사람의 그림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이번에는 우상한테 갔다가, 이번에는 저 무당한테 갔다가, 이번에는 저 아수르한테 갔다가, 이번에는 애굽으로 갔다가 오락가락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해야 될 사람이 무당한테 갔다가 막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언약 백성들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야,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바른 길로 갔나요? 아니면 내 환경이 어려워서 이 길로 갔다가 이 길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나요? 목회자로서 가끔은 이런저런 상담을 하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너무 답답하고 공부하니까. 누가 그러더래요, 용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절대 목사님한테는 말씀을 드리지 마시고, 그래서 미아리를 갔다 왔습니다. 미아리가 어딘지 아시죠? 그런데 그곳에도 정답이 없어서 또 용한 사람이 돼서 어디도 갔다 왔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최근에도 우리 집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애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사람 보면 저는요, 정지하지 않아요,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위기의 절벽에 한번 부닥쳐 보세요. 답답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지, 이런 생각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정상입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미아리도 가고, 오직 답답했으면 어디도 갔다 오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도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여러분, 오늘 2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여러분, 이 문장은 그대로 너희가 땅에 뿌린 종자, 씨앗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경작하는 거잖아요, 농부가. 그런데 농부가 씨앗을 뿌렸다고 1년 농사 다 끝났나요? 기다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축복인 비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께서 비를 주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께서 비를 주사. 여러분, 땅에 내린 비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농부가 경작한 그것에 대한 가장 축복이 뭐냐? 비입니다. 물입니다. 그래야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비를 주시되 어떤 비냐면 적당한 비, 때를 따라 가장 적당한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른 비는 우리나라는 봄비지만은 농사 방법이 우리하고 조금 다른 팔레스티나는 일종의 가을비, 겨울비입니다. 늦은 비는 뭐냐면 곡식이 막 익어갈 때 적당하게 비가 와야만이 곡식이 잘 익어갑니다. 이렇게 비를 주신 결과가 뭐냐면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축복의 풍성함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풍족한 축복을 인생들이 받으면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짐승들도 잘 먹고 산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게 오늘 24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맛있게 한 먹이를 먹는다. 이게 무슨 먹일까?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24절 보면은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맛있게, 이렇게 보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좀 크게 좀 말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것은 진짜 좋은 성경이고 없어도 좋은 성경이고요. 그런데 맛있게라고 해놓고 밑을 한번 보세요. 이자에 놓고 히자 써있죠. 그 다음에 소금 친 것, 그런 말이 히브리의 원뜻이, 여기 맛있게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말은 맛있게 그렇게 번역했지만은 소금 친 먹거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이 소와 나귀는 우리는 보통 여물을 먹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충 풀을 준 게 아니고 이 주인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배합사료 개념이에요. 배합사료. 그러니까 맛있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소나 나귀에게 먹거리를 주는데 거기에다가 막 보리도 좀 주고 귀리도 좀 섞고, 그 다음에 풀도 그냥 풀이 아니라 적당하게 소금을, 염분을 뿌린 거, 이렇게 발효시킨 풀,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최고 맛있는 먹거리를 만들어서 집에 있는 소에게도 주고 나귀한테도 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여러분 개한테 먹을 걸 잘 줍니까, 안 줍니까? 주긴 뭘 줘? 잡아먹어야지. 그렇죠? 좀 제가 야만인입니까? 저 개고기 잘 안 먹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산 줄 아세요?
가끔 우리 부부가 중랑천 걷다가 그 개들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기도 하고 개들이 막 호소를 해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보면은 그 무슨 말이냐, 개는 개처럼 키워야 되는데 이 엄마들이 개에다가 신발을 다 신겨놨대. 그러니까 개가 걸어갈 때 보면 잘 못 걸어가. 여러분 불편해. 개는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뭐 그냥 개 포대기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갖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그러니까 개가 죽으려고 그래. 제가 개띠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까 짐승에게 좋은 먹거리를 줍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짐승한테 먹거리 제대로 못 줘요. 짐승 다 잡아먹어요 여러분 나중에.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굉장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사람이 복을 받으면은 그 집에 있는 짐승도 어떻게 풍요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니까 개한테 신발도 신기고 뭐 포대기에다 입히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인쇄물에는 없습니다. 한 군데만 이야기하지요. 요엘서 1장을 보면은요, 요엘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환상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요엘서 1장에 보면은요 참 비참했어요. 전답이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거기 과일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설명이 나오며 사과나무, 무화과나무, 대추나무, 포도나무, 농사가 안 되니까 즐거움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람만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니라 1장 하반절에 가면은요 소도 울부짖고 양떼가 피곤하다. 양떼가 피곤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양떼도 먹거리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할 때 사람들에게도 풍요한 먹거리를 주면은 그 집에 짐승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인생들이 범죄하면은요 힘들어. 그러면 짐승도 피곤하대요. 짐승도 먹거리 좀 주라고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25절을 보세요. 그동안 유다가 의존한 망대가 무너지는 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망대는 관측소입니다. 일종의. 그런데 단순히 관측소가 아니고 뭐냐면 일종의 무기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가, 그동안 유다가 의존했던 교만한 망대, 무기가 무너지는 날, 비로소 고산마다 출렁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고 물이 막 철철 넘쳐 흐른다. 축복에 대한 말이잖아요. 뭘 버릴 때, 뭐가 무너질 때, 무기가 무너질 때, 무기 의존한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의 물이 산과 계곡에 넘쳐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 예고가 나오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니. 뭐 여기 보면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고, 그러니까 햇빛의 7배 설명하는데 이게 뭐냐, 앞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일종의 치료의 광선이라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상처가 났어요. 맞았어요. 누가 치료해? 하나님이 은혜로 치료한다는 거야. 치료의 광선을 바라겠다는 겁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설득합니다. 세속의 우상을 버려라. 애국과 맺은 동맹을 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축복의 비도 주고 풍성한 곡식도 주고 재물을 주시는데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가축에게도 아주 풍성한 내가 먹거리를 주겠다. 집집마다 축복의 물이 흐르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겠노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겠노라.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영역 중에 하나가 환자 위로입니다. 막 안수하면 그냥 벌떡벌떡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안 돼요. 보면
오래오래 기다리고요. 오늘도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2부 예배 후에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서울대학병원에서 각막 질환인데 아주 난치 질환, 홍채까지 파고 들어가서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행복이 없어요. 엄마 아빠 기도하자. 네가 이 다음에 간증해야 돼. 하나님께서 의료 기술을 통해서 너를 치료하실 거야. 우리 같이 안수기도 하자. 나는 사람마다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1월 8일 날 그 해화동 성균관대학교 옆에 있는 해성교, 우리 경기노예 교회입니다. 임직식이 있어서 노예 임원들이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좀 기다리면서 4명의 목사님이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했어요. 박광옥 목사님, 해성교 원로 목사님이고, 성실교 김영복 목사님, 서울평안교회 박세영 목사님, 그리고 저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박광옥 목사님이 그래요. 사모님이 연세가 많은데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항암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병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박세영 목사님, 제 아내도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요. 제 아내도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했잖아요. 내 가정에 3가정이 암 환자네? 근데 나온 말이, 죄송합니다. 저는 30대 방광암 수술을 했습니다. 박 목사님 또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온통 무슨 환자예요? 암 환자예요, 여러분요. 온통 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 안 받아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요. 수술만 하고. 근데 항암 치료를 저는 경험하지 없지, 제 아내를 통해서 참 힘들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1차 항암 치료, 2차 항암 치료, 3차 항암 치료. 이 머리털은 다 빠지고 막 얼굴이 새카맣게 죽어요. 말초신경이나 이런 데가 참 죽는 것 같아요. 나중에 따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는 항암 치료를 안 받고 싶다. 근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걸 뚫고 나가야죠. 여러분, 항암 치료 받는 기간은요, 죽음의 병과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야겠다는 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겁니다. 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죽고 싶어서 자살했을까요? 정말 살고 싶어서 자살했을까요? 우리는 죽고 싶어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천만의 말씀, 상담하면 살고 싶어서예요. 근데 그 극한 순간에 돌파구가 없어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살자 상담, 위기 상담을 통해 가지고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떤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면 얼른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에는 10단계가 있어요. 1에서 3단계는 상담 치료를 통해서, 그 중간 단계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입원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니까 목사가 중간 단계, 마지막 단계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그 나쁜 사람이요. 상담 안에 약도 있고 입원도 있다니까, 여러분요. 제가 저의 병과 아내의 질병과 주변 사람들의 질병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이거예요. 그렇구나. 내 잘난 멋으로 산다. 천만의 말씀이야. 그 젊었을 때, 아니 철이 안 든 사람이 하는 말이야. 좀 건강하고 돈 좀 있고 시험 보면 합격하고 진급 잘하니까 자기 집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 없이 못 산다니까, 여러분요. 2017년도 목사님, 난 감사거리가 없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성도님. 안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자의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미아리 갔다 왔어, 여러분요. 용하다고 하는 사람 차라 갔다 오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7년도도 나를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다는 게 우리 재주처럼 보이고 내 실력인 것처럼 교만 떨었는데 우리가 가진 지식, 건강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의존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서서 내가 너에게 축복 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